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안녕하세요. 자리가 위로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제가 오지 못해서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에 나눠서 여러분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서 유명하죠. 그분이 없었다면 그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기독교 많은 그 여파들을 다 제거하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실존 인물이 만약에 없었다면, 역사는 가정법은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BC, AD의 구분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위 옥시덴탈이라는 서구 문화의 정의가 완전히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근대는 기독교에 대한 저항운동이 아니었고요. 자연과학의 발전을 통한 종교의 극복이 아니었습니다. 볼프강 벨쉬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운설의 포스트 모데르네 모데르네라는 상당히 모순적인 표현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모던을 극복한 게 아니라 포스트 모데르네라는 이름의 하나의 모데르네, 모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존재 부정을 할 수 없는 거라, 같은 곳에서 파생된 거다, 발전의 맥락에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칸트, 헤겔 모두 다 거의 신학생이었어요. 그분들의 사실 일생의 과제는 성경적인 주제를 밝히는 거였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모든 관념론 그리고 모든 철학의 어떤 반성적인 방향들이 나오는 거죠. 하버드, 예일 다 신학교였습니다. 지금은 가장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은 그냥 지나가듯이 신문 가십 기사처럼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구의 10분의 7이 물이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수영을 한번 배워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씨름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마치 기독교의 하나의 중심으로 그냥 교리처럼 배우기도 하고 설교로 듣기도 하고, 그런데 계몽된 사고를 가지고 자기 중심의,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또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예를 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외환은행 지점장으로 오셨던 벌써 20 몇 년 전에 그분 아들이 아주 수재여가지고 서울대를
아마 수석, 그리고 졸업도 거의 수석, 그 전공도 2개나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방위산업체로 군대를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그런 걸 빠진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빠지든 해결해가지고 방위산업체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워낙 수재이기도 하고 군대 문제 해결치고는 이 친구가 이제 아마 대학원까지 했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CEO가 그 젊은 친구 한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회식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아주 굉장히 고리타분한 골수, 예수님 믿는 청년인 거예요. 그 태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첫날 그 CEO가 이제 전체를 회식을 하면서 건배를 하면서 이렇게 따라줬는데 저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술은 못 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받기는 하고 신용만 하든지 그러지 않고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 합니다가 아니라 안 합니다 하고 딱 엎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CEO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면서 교회를 다니고 뭐도 할 수 있지만 너 같은 놈은 그러면서 회식 딱 끝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를 그 외환은행 지점장이었던 분이 그 부인은 골수 이제 신자지만 그분은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그분도 제 기억에 서울대 동문과 나오고 그래서 언어를 잘해. 독일어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우리말도 잘하고 굉장히 아로간트한 약간 좀 이렇게 자부심이 많은 그런 분이었어요. 교회는 잘 안 나오고 부인이 이제 가는 건 허용은 하지만 안 봐도 여러분 아시죠?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 분인데 그 아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아들 얘기를 듣고서 그분이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미친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자기 뱃속에서 나온 건 아니죠. 자기 핏줄에서 나온 아들이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그 생각부터 어쩌다가 저런 외골수가 태어났지? 라는 생각부터 어떤 놈이 도대체 저런 생각을 우리 아들에게 불어넣었을까로부터 아마 오만 생각이 지나갔겠죠? 그 다음에 선택은 뭐였을까요? 그분이 교회를 나온 거죠. 교회를 나온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들이 그 똑똑하고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거기서 그런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분위기를 깨트리는 그런 어떤 자기가 오히려 마음에 아프고 수치심도 느끼고 그러면서도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감정이입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교회 나왔어요.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자존심이 또 세가지고 세례를 그냥 와서 교육을 교회에서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왕진 가서 세례 교육을 했던 그 케이스인데요. 결국은 그래서 그분에게도 궁금했던 것은 결국은 자기가 뭐 버트란트 러셀의 책에서 봤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태를 통해서 봤든지 교회에서 군대 고참으로 기독교 환자를 봤든지 어떻게 보았든지 간에 이제는 새롭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점을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저는 예수님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아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는 제 삶의 태도를 저렇게 만든 그게 누구일까? 그게 관념인지 아니면 어떤 종교인지 신앙인지 무엇인지 그게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있지만 스캇팩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자기가 정신과 의사를 40이 넘어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정신과 의사적으로 관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그처럼 진실한 어떤 인간 존재를 자기는 정신과 의사로 본 적이 없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거짓의 사람들이거든요. 환자들은 의사 앞에 와서도 자기의 증상을 약간 미화시키거나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황당한 말씀이 많으시죠. 뭐 자기가 곧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너무 큰 메타스토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하는 삶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를 보니까 그분처럼 진실하고 사실적인 그런 인간 존재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스카프에게 얘기해서 그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그는 일단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즉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을 떠나서 자기만 구별된 삶을 사는, 그때 당시에는 쿰난 공동체라는 신약성경 시대에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결하게 몸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해서 적어놓는 그런 쿰난 공동체 같은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창녀와 세리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어떤 수도사적인 태도를 갖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그는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세습이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차지할 게 많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 혹은 사제가 아니었고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당시에는 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젤롯 당이라는 신약성경의 그 시카리엇, 즉 로마의 지배에 맞서는 이념적인 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79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하고 학번이 같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세대들이 다 잠정적인 낭만적인 운동권이었습니다. 뭐 군사정부, 대학 1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와 서거를 경험하고 80년의 서울의 봄, 그리고 끝없는 계엄의 풍년, 그리고 또 시위, 모든 것 속에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살면서 저는 한때 하나님 앞에 저의 젊음의 중심을 드리겠다고 하고 신학을 시작했으면서도 중간에 흔들렸어요. 세상이 이 모양인데. 저는 어느새 어떤 이념지향으로 서게 되면서 앞으로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고, 그러면서 저는 녹색당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종교사회주의를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를 해서 이제 그걸로 논문을 쓰려고 할 때쯤 사회주의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논문도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는, 중간에 떠버리는. 예수님은 이념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그러면 교리와 진리의 어떤 교리의 착구에 굉장히 매달리는 그런 랍비, 그런 연구가였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유대교의 랍비와는 전혀 달랐고 어떤 신앙 노선, 종교 노선에 서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무정부주의자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옳다 여기는 분인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대개 사람들에게 카리스마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종교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신비주의 고행의 종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시다르타, 즉 부처가 세운 불교이죠. 세상을 포기하고 고행과 명상을 하면서 뭔가 은둔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종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민족 지도자가 되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최고의 말씀이라고 지켜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새롭게 이루고 그런 민족적인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려는, 그건 유대교입니다. 모세만 성경에서 딱 따가지고 이제 어떤 세계 질서를 새롭게 이루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학자나 도덕주의자도 아니었어요. 그건 공자가 세운 유교입니다. 도덕적인 세계 질서, 하모니, 그 질서를 추구하면서 그런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질서를 이루려는 생각이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정국가를 이루는 사령관이나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호메트가 꿈꾸던 이상입니다. 이슬람교가. 그래서 이슬람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경제, 정치,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안정감도 가지고 획일적인 태도도 보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한국에도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저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입장은 다소 보수적입니다만은, 그러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가서 어떤 기독교를 세력화하겠다, 그건 예수님의 이상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만났을 때 너무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바이오그래피에 관심이 있고 위인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의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 인생에 하나의 눈을 뜨게 될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어떤 경물치지,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길이다. 그 길에는요, 헤호도스, 헤라는 헬라어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The way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순간이 너무나 많고 저에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인생은 그냥 랜덤일 뿐이야. 뭐 나비효과야. 아니야. 내가 옳은 대로 선택하는 게 좋은 거야.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마 라고 얘기할 때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왔고, 그리고 맞아, 그 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 그리고 내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정말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구별이 정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밤을 새우고 울어버릴 때 도대체 내 존재가 옳은가 아닌가도 잘 모르는 혼란이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네 인생의 기준, 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존재가 한없이 가볍고 허무할 때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값어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책에서도 어떤 인플루언서에서도 어떤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서도 종교 지도자에게서도 이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누고 섬기고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정오의 쉼터 귀한 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그리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말씀에 모시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